여호수아 2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55쪽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었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일이 없다고 흔히 말하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할 때 보면은 하늘에 있는 별도 따라주겠다는 그런 되지도 않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생명, 목숨까지 걸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뿐인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을 때 진정 사랑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이 아니라 말뿐인 사랑은 쉽게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설교 시작 전에 우리 옆에 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자, 인사합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말에 여러분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들을 하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속에서도 나 이제 할 것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찬양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찬양할 때 진심이 어린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여호수아 23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23장, 이제 24장으로 여호수아 끝을 내는데요.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 할 수 있고 24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집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고 수령들이고 재판장들이고 관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설교를 합니다. 언제 했느냐?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고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느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했습니다.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으로 갑니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은 후 최소한 한 20년 이상 지난 시점.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직전, 죽기 직전 그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다라는 뜻입니다.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언이라고 할 때 그 유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하고 싶은 말.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 우리 흔히 말해서 유언은 아주 엑기스라 그러죠. 여호수아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 그 말을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던 이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담은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게 지금 3절, 5절, 10절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십니다. 5절과 10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요 지금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신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고 정복하였고 그리고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쭉 여호수아에서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는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 정복에 아주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위대한 장군, 누구보다 뛰어난 공을 세운 자였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때에 누구보다도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 여호수아의 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하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들 모두를 다 쫓아내어 주실 거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땅을 다 완전히 차지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당 100이 아닙니다. 일당 1000명을 쫓을 수 있다. 1000명을 감당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땅 분배는 하긴 했지만 그러나 구석구석에 가난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나안 부족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완벽하게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실 것을 여호수아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나됨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 또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고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첩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 세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죠.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하여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을,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덧붙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되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는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판단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은 그냥 입으로 힘으로 받은 고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100%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아니, 성경이 66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몰라도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실로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분리되어진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을 멀리합니다. 우상을 숨기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상한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죠. 들어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섬겨서 절하지 말라. 여러분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 일단 듣던 그 장소적인 개념이 어디에 들어가라고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보다 관계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은 사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사귀지 말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 여호수아 시대는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교류를 반대하는 것은 그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자 성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건묵자의 건주자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이 있는 곳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그 먹물이 튀어서 검게 되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붉어진다는 뜻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물든다라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리가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아예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죠.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 단절하고 고립된 상태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 그들의 태도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의 영향력을 차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지만은 그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게 부르다라는 것은
기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는,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 아예 고개를 돌리지 말고 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할 때 그 이름을 누군가를 가지고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존재가 어떤 권위 있는 존재를 이야기해요. 절대적 어떤 그 존재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예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절대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섬겨서 절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섬겨서 절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행위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주변에 지금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교류하다 보면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해서 여호수아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교류하다 보면 그 결과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고요?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게 혼인입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이 일어날 때에 나오는 것이 하나 그겁니다. 이방인들과의 혼인 문제가 언급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 관계로 인해서 사도를 맺는다는 것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고, 이것은 꼭 그들이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 이방인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결혼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신약 성경에 오면은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그 권면을 하고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변질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그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에서 오히려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였는데, 여러분 그 바벨론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직장이든 일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혹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온전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손해 보아야 한다면 기꺼이 손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무엇을요? 여호와 가까이 하기를. 우상은 멀리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달라붙는 것, 매달리는 것, 밀착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친밀하고 단단한 연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개역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를 친근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친근히,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는 것이죠. 다른 무엇이 그 틈새를 삐죽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3자, 다른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분이십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며 그분의 결정을 존중하며 순종하십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귀는 친구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결코 세상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과 밀착하십시오.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부부는 함께 사는 동안에 닮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변하지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역시 그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